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삶, 그분의 행적,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썼던 성경을 우리 복음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이것은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당신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오늘 금요일에 해당되는 일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여러 복음서들과 전해져 오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주님께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현재의 시간으로서 추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 잠잠한 새벽이 아니라 아마도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 밤 어느 즈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지었던 아주 격정적인 그런 시간이 지났고, 주님께서 여러 번 재판을 받으시는데 새벽 12시 즈음에 아마도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그리고 산헤드린으로, 빌라도에게로, 헤로데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끌려가서 각각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고 했던 그 밤을 이게 쭉 넘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무신 밤은 오늘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이 아니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오는 밤이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나신 그 자리에서 잡히셔서, 그리고 아주 밤을 새우듯이 그렇게 지나갔죠. 그것만 봐도 주님을 향한 악의적인 모의가, 악의적인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잘 시간에, 쉴 시간에 모여서 소리 지르고 죽여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혹은 그 밤 시간에 그들이 얼마나 환락과 쾌락을 즐겼을지 그 새벽까지 깨어 있어서 잡혀오는 예수님을 보고 기적 한 조각만 보여달라고, 혹은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대가 주님이 거의 마지막 선고를 받으실 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가는 그 길이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한 7시 혹은 6시 반, 그때부터 채찍질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매 맞고 가시는 길이 아마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9시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생각해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 아침 시간은 이렇게 잠잠한 시간이 아닐 거예요.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외로움과 사람들을 향한 모욕과 손가락질이 가장 크게 들렸던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잠한 새벽을 맞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는 이 새벽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겪으셨는지를 감히 우리가 상상해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길로 가실 때 만났던 사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누구를 만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나, 이걸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만났던 사람, 아니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 끌려왔던 사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을 우리가 집중해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진짜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말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가 십자가를 졌으니까요. 이제 성지 순례길을 가보면 주님께서 총 3번 넘어지셨다 이렇게 장소가 포인트들이 나와 있는데, 정작 우리가 생각해 보면 3번 이상도 충분히 아프시고 쉬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37에서 54 이 정도 무게라고 하는데, 이 가로대만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탁자를 나누는 것도, 긴 탁자를 나누는 것도 이렇게 들고 한 몇십 미터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그 나무 저 탁자를 갖다가 2개, 3개를 이렇게 옆으로 들고, 그것도 매를 맞고 뼈가 상하고 근육이 상한 상태에서 들고 간다는 것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간다? 그렇게 몇십 미터를 걸어간다? 숨 쉬기도 힘들죠. 이렇게 무거운 걸 위에다 접으면 숨 쉴 끄는 것도 힘들 만큼, 그런데 매받은 상태에서 쉽지 않죠. 십자가의 길이 대략 600m 정도 되는데 3번이 아니라 더 많이 쓰러지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로 횡대 37에서 54km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십자가 지는 곳에서는 세로 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남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km 정도 되는 걸 로마 군병들이 세우는 그런 셈이 되니까 이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뿐만이 아니라 시몬이 무엇을 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침 성금요일을 맞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길, 그 붙들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저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길이 넓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보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혹은 그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명했던 그 예수가 지나가고 혹은 그에게 손을 댈 때마다 혹은 그의 무리 함께 있을 때 먹을 걸 먹고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보기도 하고, 혹은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쭉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매맞고 가시는 그 길이 아마도 로마 군사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고 쓰러지고 이걸 붙잡고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근육이 상하고 뼈가 상한 상태에서 그걸 정상적으로 들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그 옆에 서 있던 구레네 시몬을 발견해서 네가 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흔히들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인들이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그 짐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군사들이 짐을 지을 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로마 법적으로 오리를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내 짐을 네가 들고 오리를 따라와 이렇게 행군시킬 수 있는, 징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한 말이 왜 그렇게 나왔냐면,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오리까지는 네가 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희들한테 막 시키면 십리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구레네 시몬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징발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십자가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와 모욕을 다 들었죠, 같이. 그 향하는 곳은 예수님을 향한 곳이지만, 그런데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확 돌아서서 그래서 욕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그렇게 매정하고 무섭게 욕을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럴 때는
막 간이고 뭐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막 그렇게 막 존경하고 뭐 어떻다 얘기하는데 마음이 확 돌아서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뭐가 어떻고 그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때 그래 봤다고 이런 얘기들을 또 그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길을 묵상하면서 와,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그걸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습성,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존경하고 사랑할 때는 좋다니까요. 그럴 땐 다 잘해줄 것 같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한번 돌아서면 그렇게 쌀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요간하고 도란 던지면 다행이죠. 근데 지금 주님이 그 형편을 다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한테 손 좀 얹어서 달라고, 손 좀 얹어 축복해 달라고 했을 법한 사람이, 얼마 전만 해도 병 나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말씀 가까이 듣겠다고 그렇게 앞에 와서 혹은 일찍 와서 주님 설교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귀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길에 서서 예라이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섭고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잘못이 뭔지 의미가 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할 때에 시몬은 주님의 상황과 시선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거죠. 시몬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잘 묘사는 안 해요. 하지만 그가 거기 있다가 엉겹결에 잡혔을 때 간 걸 보면 적어도 십자가를 졌던 그 상황에 주님을 향한 어떤 믿기 때문에 믿음보다 너무 불쌍하다, 아프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따른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가게 되면서 그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모욕적이고 그랬을 것인가에 대한 증인이 되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상황을 가장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몬이 2000년이 지나도 기억되고 그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혹은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깨달을 때마다 제자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시몬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모습을 다 떠나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 가까이도 못 오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아프심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제일 많이 부러워하고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했을까? 전 시몬이었을 것 같아요. 시몬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주님을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봐서 그것에 함께 있어서 알게 되니까요. 보게 되니까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의미 있고 커다란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니까 거기 어디 정치적인 뭐가 있고 거기에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게 있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시점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저쩌고 이런 거 별로 유명무실했어요. 뭐 이름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다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달라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무덤을 양보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각자 자기의 권력과 위치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적어도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에 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졌던 사람, 그 일이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주님께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었느냐. 그리고 똑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그런 일을 전할 때 뒤에서 마지막에 십자가 이렇게 들고 같이 간 사람이 이게 의미적으로 얼마나 크게 기여하며, 별로 의미적으로 기여할 건 별로 없죠. 근데 그가 그 십자가를 치고 함께 할 때 적어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가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함께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주님께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26절 27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짐을 대신 지게 된 시몬과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 그들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그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일어나는 일들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죠. 대신 져서도 안 되고요. 계획된 이 일을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이후에 일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님께 큰 위로가 되겠다고 싶어요. 주님께 이 길이 아무도 몰라주고 그냥 그렇구나 아프셨지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그 짐을 져보고 십자가를 져보고 그 마지막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팠는지 거기에 어떤 피가 묻어 있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됐고, 그 자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여자들이 보면서 주님이 몇 번 넘어지셨는지, 주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래도 어떻게 갔는지, 그 십자가 어떻게 매달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 그것이 같이 아프고 함께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버릴 것이지만, 이후에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 그들이야말로 마지막 간 주님의 그 길을 함께한 사람들이야말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계획을 큰 과정에서 볼 때에도 이들의 행동과 함께하는 것은 적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너희들을 통해서 그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다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위로가 됐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 이렇게 가는 길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아주고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게 위로가 되죠. 주님이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죄인이어도 그 길을 가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당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보고 어떤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도와줘도 너무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하여 헤아리는 모습이 큰 위로와 은혜가 되듯이 주님께도 분명히 그렇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월요일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고난 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유독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아니 연약해졌습니다. 원래도 연약했는데 연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말씀 한번 이렇게 제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이 구절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래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래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찍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만 은혜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100년이면 우리가 아마 성금요일 예배를 많이 드려도 100번 정도밖에 못 드릴 겁니다.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면 더 줄을 거예요. 100년 산다고 해도 1년에 100번이잖아요. 100년 산다고 해도. 근데 주님이 주시는 100번의 기회, 온전해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온전한 길로, 더 거룩한 길로, 더 주님을 따르는 길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에게 그 100번의 기회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0번의 초청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음에 반응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합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하루에 우리가 주님을 더 묵상하고 각자 일상이 있어서 일상을 그만두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쫓아가며 바라보며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